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0교구를 섬기고 있는 두성광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기 뒤에서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사랑하는 홍성원 목사님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또 리더들, 그리고 예배 사역팀들,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20살에서 30대 중반까지 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10교구는, 작년 10교구는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모인 청장년 공동체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더 성숙한 만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30대 중반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나이 들어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혹시 옆에 계시면 갈 곳이 있대,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염려를 맡기는 믿음,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은 염려를 anxiety, 곧 불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될까봐 불안하며 속을 태우는 일, 이것이 걱정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 여러분을 걱정하게 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통계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22%는 일어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단 4%만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합치면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망쳤어요. 거하게 망쳤어요. 그래, 아직 회사에서 별말이 없는데 책상이 빠질까 두렵고, 이제 사람인 들어가서 어느 회사로 가야 되나 걱정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극대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 기말고사 시즌이죠. 네, 누가 대학생인지 알 것 같아요. 눈밑이 퀭한 거 보니까. 네, 근데 대학 이제 막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번에 분량 많은데, 좀 어려운데, 그럼 시험을 잘 못 보겠지? 평균 학점 떨어지겠네? 난 취업 못 할 거야. 결혼 노후 준비 망했어? 내 인생 어떡해? 뭐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도 비슷한 종류의 걱정과 염려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걱정과 염려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습범. 네. 왜 그러냐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이 자꾸 확장돼요. 그래서 한동안 혹은 평생 그 속에서 갇혀 지내게 합니다. 하루를 염려로 시작해서 하루를 염려로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게 계속 염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게 되고요, 사기가 저하됩니다. 뭐래도 안 될 거야. 낙심합니다. 끝났어.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일조차도
미루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은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이란 내일의 검은 구름을 가지고 와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시작도 해보지 않은 일, 지난 날에 대한 후회들은 여러분을 겁쟁이로 만들 뿐입니다. 사실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면서도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에서 오는 감정, 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까봐, 손해당할까봐, 주변 사람들의 무분별한 조언을 듣다가 보니까,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이 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일어나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이 정말 염려해야 될 일이 맞나요? 청년들의 고민은 대부분 미래의 불안함에서 오는 고민일 거예요.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요. 막연한 두려움이죠. 제가 21살에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전역했던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가혹행위도 있다, 구타도 있다, 뭐 훈련 엄청 힘들다, 아침마다 상의 탈의하고 구보를 해야 된다, 미각을 마비시키는 짬밥이다, 뭐 눈을 일주일 동안 치워봤냐, 낙엽을 덮고 산에서 잡았냐, 또 잘 짱박히는 꿀팁, 뭐 이런 것들 막 많이 들었어요. 듣다 보면 거의 무협소설이에요. 뻥이 많이 섞여가지고 뭐가 사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관심병사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군대 가니까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형제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일들도 할만하더라고요. 군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8살, 5살 된 딸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아내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울면 왜 우는지 모르죠. 잠은 왜 그렇게 안 자는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지, 뭐 코 막히고 기침 가래 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욕시키는 거, 분유타는 거, 먹이고 트름시키는 거,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이라고 잘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튜브를 봐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랬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3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애가 울면 울음소리 딱 듣고 배가 고프구만. 실눈 뜨고 가서 분유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애기 이렇게 탁 먹이는데, 여러분, 한 손으로 애 안고 한 손으로 분유 먹이는 스킬 아세요? 그리고 이제 탁 얹어서 트름 딱 시키고 그럼 꺽 하면 이제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살짝 내려놓고 와서 잤습니다. 첫째 때 절대 못 하던 거죠. 조금 있다가 또 울어요. 그럼 또 들어보면 생리 현상이구만. 또 가서 이제 기저귀 착착착 갈고 잤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것들은 사실 경험해보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지 경험하면 없어질 두려움이에요. 중국 고사성어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인데, 이제 하늘이 무너질까봐 혹은 땅이 꺼질까봐 걱정하면서 아무 일도 못했던 이 기나라 사람의 걱정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붙여주었던 말이 바로 기우입니다. 우리의 염려도 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너무 고민하다가 그 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허송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분별한 염려를 멈추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과거에서 경험에서부터 오는 염려, 아직 시작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염려를 멈추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염려를 멈출 수 있을까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에코백 가지고 다니시죠? 오늘도 에코백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코백은 휴대성이 참 좋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파티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상 급하게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찾아집니다. 자매들은 이 백 안에 작고 소중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안 찾아져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파우치입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파우치만 있으면 물건을 용도에 맞게 구분을 해놔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와 같아요. 머릿속에 작은 염려와 걱정이 막 많으면 머릿속이 뿌옇습니다. 중요한 생각, 꼭 해야 하는 고민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 하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마칠지, 중요한 선택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거나 거절할지, 이런 거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삶이 마치 안개에 쌓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막연한 두려움과 우울감에 빠져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명료하고 명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는 채로 불안한 그 상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지 못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을 구분짓는 거, 분리하는 거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고민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분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갑자기 막 생각이 정리되고 갑자기 나누어지고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기우였구나. 그리고 막상 하다 보면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해야만 아는 일이 있어요. 태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보니까 동산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시간을 허송하다가 동산을 태산처럼 넘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시도도 안 하고 그 앞에 앉아서 집을 짓고 삽니다. 여러분, 해봐야 압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이러한 질문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저 역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잘 못했었어요. 무서웠다고 할까요? 제가 못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웃기는 걸 잘 못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다닐 때 항상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했어요. 인생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기말고사 때 공부하다가 도서관 앞에서 소파에 앉아서 아침에 미명의 해가 탁 뜨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잼의 대명사랄까요? 저는 신학대학교에 저처럼 진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죠. 그래서 그 어떤 분위기도
심각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온누리교회 대학부의 허브 공동체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다른 공동체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을 청년들이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다 웃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인 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멋있게 보이고 부럽던지.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자기가 대표적인 노잼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재밌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너무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웃고 있더래요. 희망을 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와가지고 얻은 건 저는 조롱을 얻었어요. 웃지는 않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안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 위로 아니고요. 제가 신촌성결교회 27살 때 왔습니다. 와서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요. 저는 심사숙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듣는 것을 좋아하고요, 의미를 추구하고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재밌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재밌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됐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잘하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해서 좀 무서웠던 거지, 잘 안 되는 일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고 다른 길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실패가 잘 못했던 그 일을 잘하게 하는 밑거름도 됐습니다. 저는 요즘 이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요즘도.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질이 나에게 꼭 맞는 것임을, 가장 좋은 것이 주셨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새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 여전히 저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배우는 게 진짜 즐거워요. 염려와 걱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새로운 수준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읽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주께 맡겨라. 저는 고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일도 잘 하지 않았어요. 깊이 고민하고 저의 강점대로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수없이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만 한 거죠. 이제 돌아보면 지나온 삶도 사역도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조금 이제 완전히 아기에서 점점 좀 크면 주관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운 7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관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주관이 어떤 주관이냐면 좀 불안정한 주관이에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막 안 된다고 단정 짓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다고 막 떼쓰고, 조금만 무서워도 혹은 자기가 조금만 못하는 것 같으면 안 해버립니다. 제가 올 초에 저희 첫째 아이에게 줄넘기를 알려줬어요. 당연히 잘 못하죠. 조금 하다가 시무룩해져서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이 올라오는 무언가를 좀 잠재우고 얘기했습니다. 소윤아,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없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 제법 잘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대답도 해요. 제가 보면서 소윤아 이것 봐, 이렇게 잘하는데 아빠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응,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도 합니다.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처음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에 두발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시는 안 할 거야. 네, 하지만 저는 또 시도할 겁니다. 제 딸에게 자전거를 타고 싱싱 달리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두발 자전거 처음 타는 것과 같이 넘어질까 봐 막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20, 30대지만
세상에 나와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있죠. 조금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근데 막상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싱싱 잘 타는 것 같은, 나만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자전거는 북유럽 감성의 미니벨로인데 내 자전거에는 공주 그려져 있고 보조바퀴 달려 있어서 부끄러운. 여러분, 청년의 때는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시기예요. 누군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도 여러분에게는 그게 지금 태산 같아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발을 어떻게 떼겠어요? 발 떼기가 무섭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를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아빠를 넘어뜨린다고요? 아빠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잘 잡고 있는지 막 돌아보고 막 이렇게 확인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맡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 베드로전서 쭉 묵상해 오시면서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사실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하던 염려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염려와 같지 않았어요. 죽고 살고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염려는 곧 생존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의문이 있었겠죠.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을 받는다니.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당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까마득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만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원하시잖아요. 순교의 각오로 믿지는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나요? 하고 물어봤죠. 당연히 여러분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치워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주신 어려움에서 비롯된 고민과 걱정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불필요한 염려들, 걱정들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꼭 고민해야 되는 정말 고민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 남을 텐데, 그 중에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다 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 때문에 드는 고민과 걱정이 있을까요? 기후 같은 염려와 걱정 말고요, 신앙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것, 때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고난,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염려가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그 수준이 대단하진 않아도 여러분 각자에게 턱에 숨이 확 차도록 그때에 맡겨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육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원하십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광야 학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말만 들어도 무섭죠? 광야 학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은혜라고 하니까 다 받아서 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라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요, 적절히 주일만 예배해도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사서라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요.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걱정하고 갈등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때에 맞게 여러분 각자의 모습으로 양육해 가고 계세요. 왜 양육하고 계실까요? 자녀니까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세상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한 발자국 옆에서 하나님께 서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다. 우리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속자래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래요. 창조주의 상속자, 그 창조주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가 될 자격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광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염려에도 걱정에도,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과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현실의 불안함 앞에서 새 속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겨라. 여러분, 맡기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막 고난을 넘어서 막 그거 다 이기고 승리해서 막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 수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로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도 해야죠. 그 첫걸음이 여러분,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많은 염려와 고민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도 예배하고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 주목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맡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까? 아까처럼 뜨겁게 예배하고 또 왜 일주일 동안 많이 넘어질까? 왜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나와 성광이 네가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다 할만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때로 넘어졌어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계속하면 잘하게 되는 거야. 내가 뒤에서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페달을 밟아보렴. 나한테 기대렴, 맡기렴. 그럼 세상에서 나의 자녀로서의 권세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야.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